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바꿨다가 다시 바꿨어요. 보통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은 상당히 중요하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관계를 맺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격상 얘기 잘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관계가 되어야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관계가 개선이 되잖아요. 일단 말이 없으면 관계가 개선이 돼요? 세월이 약이니까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래요? 그럼 더 어려워, 더 멀어지니까. 그래서 관계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되는데 보통 이제 신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제가 종종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맞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맞아요. 이게 항상 말들이 많은데 내 입장에서 보면 오는 말이 고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나도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고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은 좋은 말부터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안 좋은 말부터 하나. 뭐 해보셔서 아시나? 보통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나도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개념이고 그 대신에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나는 그것을 갚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아, 누가 나에게 했으면 나도 해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나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바꿔서 내가 믿음을 먼저 주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신뢰를 쌓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긴 한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너무 힘들면 제가 예화를 하나씩. 유대인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유대인 사람과 아랍인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둘이 성상 관계가 안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대인이 구두를 벗어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옆에 이제 아랍인이 이렇게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아랍인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가서 주스 2잔만 가져와 이렇게 압박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 좀 약했나 봐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위협을 느꼈으니까 갔어요. 그 사이에 간 사이에 그 신발에다가 구두에다가 이 아랍인이 침을 막 뱉어놓은 거야. 더럽게.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근데 유대인이 주스를 가지고 왔잖아요. 주스를 가지고 와서 줬어. 이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고 이제 내리려고 딱 신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인품이 좋아서 화를 안 내. 꼭 참고 딱 내리는 거야. 근데 아랍인이 너무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또 내가 괴롭혔다. 유대인이 딱 내려가면 이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과 아랍인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랍인들은 유대인의 구두에 침을 뱉지 말고 유대인은 아랍인들이 마시는 주스에 소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까워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막 불편하게 해주고 일부러 그러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그 한을 푼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런 것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무엇을 한다?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광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2달 반인데 아직까지는 먹을 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오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은근패물도 갖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원래 물은 가지고 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물은 지난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도 내주시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음식이 떨어지는 거죠. 음식이 떨어지니까 무엇을 한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 오늘 말씀에 안 읽었는데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그 애굽 땅에서 3절입니다. 16장 3절.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뭘 했다는 거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고기를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고기를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먹진 않았는데 고기 양을 맞고 아니면 뭐 조금 주기라도 했겠죠. 떡은 배불리 먹었던 것 같아요. 떡은 왜냐면 많이 먹여야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한다? 줄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어떻게 했다?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죽겠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달 반 동안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이제 먹을 게 떨어져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사막이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 없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되게 단순한 얘기 아닌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게 끊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할 때 경작을 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꾸준히 뭐가 나와? 월급이 나와. 좀 위에서 압박도 없고 뭐 힘든 거 그런 직장 생활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들 모르게 직장에서 다 잘해줘요? 직장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다녔구나. 예, 직장에 하면 잘해주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못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도 선생님들이 다 잘해줘요? 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비하 욕은 다 누가 갖고 있어? 선생님들이 갖고 있잖아. 여러분들 때는 보통 이제 미친 개나 뭐 독사 이런 별명들은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에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든데 왜 있어요? 돈을 주니까. 그렇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해.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사업을 하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진 않은데 사업하면 마음은 좀 낫죠. 괴롭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선택하려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직장인을 선택하겠어요? 사업인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여긴 대부분 직장인을 선택할 것 같긴 하다만 사업할 사람이 별로 한 명 저기 사업하는 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사업하면은 일단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먹을 것을 누가 꾸준히 나에게 주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걸 꾸준히 주긴 했는데 상황이 뭐예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인데 먹을 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노예로 먹을 것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살래요? 아니면 자유인으로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서 살래요? 뭐 안 돼 보셔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자유인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일제 시대 때 일제 그 나라의 식민 백성? 식민 백성이라 해야 되나? 식민 백성으로 사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식민지로 살면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식민지 사회를 벗어나서 얼마나 세계 속에 지금 몇 위? 거의 10위 안에 있잖아요. 말이 10위 안에지 이거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어떻게 맨 밑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도 내 이름으로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는 걸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원한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쉽게 깨지면 믿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믿다가 내일 저게 아니네 그럼 파기했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지혜 청년하고 믿음의 관계가 있어. 그러면 진짜 정말 잘 믿는데? 근데 한 3일 있다가 기분이 안 좋아. 팍 돌아섰어. 그럼 이게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거는 그냥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쪽에서 나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하게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배반할 건데 이렇게 딱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감도장이 있다. 제가 인감도장을 누구에게 맡긴다. 반석이한테 맡긴다. 저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요? 고마워. 근데 가져가도 뭐 딱히 할 것은 없을 거예요. 신용등급은 내가 높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딴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기를 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동료나 누구에게 돈 빌려주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요. 원망했다. 이 단어들이 계속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일단 12절 읽어볼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만나가 내린다고요. 이 만나는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한 오멜, 사람마다 한 오멜을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 한 오멜이 얼만큼이냐면 2.2리터. 우리가 1.5리터 피트병 있잖아요. 요거보다 약간 큰 요즘에 생수가 2리터씩 나오는 게 많이 있던데 그 정도. 이게 하루 먹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렸겠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 읽었는데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그러니까 저녁에는 뭐가 내려?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아침에는 뭐가?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원망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을 해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과인데, 원망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제가 성경 보고 한번 성경 읽으시죠.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 다시 되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날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날마다 내려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왜?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요. 아침에. 그러면 얼마큼 거두라고요? 2리터씩 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만 거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요. 왜? 일곱째 날에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날에 딱 거뒀어요. 두 번째 날에는 또 나가서 거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 날 가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이틀치 걷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말 안 들어, 그죠? 하루치만 걷어. 왜? 내일도 다시 내가 줄 거니까 하루치만 걷으라 그랬는데 꼭 어떤 사람이 있어? 이틀치 걷는 사람이 있어. 그 나머지는 쓸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루치만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 근데 날마다 맨날 내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루치만 걷어. 왜? 내일도 내리겠지. 근데 내일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래도 그날은 뭐 하는 날이야? 굽는 날이죠. 안 내리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준다라는 거는 날마다 새롭게 내가 주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야, 나를 확실하게 믿어 라는 그 믿음의 표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시험한다라는 말씀을 4절에 했잖아요. 내가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하지 않아요.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면 하루치만 거두면 됩니다. 그죠?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면 하루치만 거두면 됩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안 하니까 그래요. 날마다 공급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그랬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한 것을 먹게 하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돼. 내일은 또 새로운 것이 내려질 거야 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적당한 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사실 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원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러 이렇게 하고 반찬 그런 건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을 시키잖아요. 피자나 이런 것들을 시키면 그러면 보통 원래 저희 집은 뭘 시켜도 잘 안 먹으니까 그냥 대부분 이렇게 맞춰서 먹는데 만약에 누구가 많이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더 시키면 돼요? 오, 대단한데? 이야, 그 생각을 못했네? 더 시키면 되는군요. 근데 적당하게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정확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요.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보통 누가 나눠? 어느 집이든 엄마가 나누죠. 왜냐하면 힘이 제일 세니까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나누는데 엄마가 언니한테는 3개 주고 동생한테는 2개 주면 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오빠한테는 3만 원 주고 나한테 2만 원 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야, 너는 중학생이니까 3만 원,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2만 원, 기분 좋아요? 나도 중학생 되면 3만 원 받으면 되지, 그래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원해? 공평한 걸 원하죠. 자기가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걸 원하죠. 그게 그렇지도 않을까? 왜냐면 큰애는 원래 먼저 태어났으니까 계속 받았을 거 아니야, 그동안. 아닌가? 그러니까 둘째도 똑같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게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공평한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것. 그 사람이 딱 필요한 만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매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무엇을 안 부려? 욕심을 안 부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망하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라니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뛰어가야 돼. 저분이 걸음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걸음이 빠르고. 제가 걸음이 빠른데 저 쫓아오려고 종종 걸음으로 같이 따라오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과 똑같이 받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항상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쓰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1억 만들기, 1억 어떻게 만들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직장인들 처음에 가면 뭐부터 생각해? 1억을 언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한다고요. 모아가지고. 그렇죠. 요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1억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1억 만들려면 그러라던데, 그 데이트 비용 줄이고 밥 먹는 거 줄이고 뭐 줄이고 그래서 1억 만들라고. 투자해서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 많이 해야 돼. 투자해서 만들다가 어떻게 해요? 쪽박 찬다고. 그러니까 줄여서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쓰는 것을 줄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받는 거는 똑같아도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만큼 많이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해?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다가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잃어버리지 않아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받은 것만 모아놔도, 엄마가 다 썼나? 저희는 다 저금을 거의 다 그냥 무조건 다 해줬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더라고요. 쟤는 모르겠고 저분은 다 쓰셨겠지, 알아서. 근데 이분은 다 모아놔서 정말이에요.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집도 사겠어? 그 돈으로. 한 1000년 후에?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지, 누가 얼마만큼 주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 알지만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이 유산이 없다고요. 제가 몇 달 전인가도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데 저한테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내가 없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유산을 지금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만큼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얼만큼 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한 구절씩의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에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성경 1독씩 해도 어떤 분은 뭐 성경 만독, 천독? 이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쭉 보면 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자가 되셨냐고요. 여러분 그 정도 읽으면 성자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00번, 100번, 뭐 100번? 저도 그 읽기는 했는데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 제일 적게 한 게 여기 청년 신앙생활 막내잖아요. 신앙생활 막내. 신앙생활 막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잖아요. 왜? 지금은 뭐 그런 거죠. 몰라도. 여러분 그런 거. 뭐 50년 다니고 뭐 60년 다니고 그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간이라도요 날마다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뭐 확 받아서 뭐 내가 변화될 거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제 경험상 그런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가도 돼요. 뭐 10년이 가도 뭐 똑같이 그래도 실은 상관없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잘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실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이것이라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로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게 너무도 그냥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다.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원망해도 들으시긴 합니다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